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한 2주일 빠졌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되실지 모르는데 29번째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한 주일 더 하면 시리즈 30까지 하고서 이제 이사야를 마치려고 합니다. 1년은 걸리지 않은 것 같으죠? 예. 작년 가을에 시작했는데요. 아직 가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되기 전에 30주에 걸쳐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캠핑 가는 그곳에서 이사야 전체를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주 재밌는 퀴즈 대회인데요. 오픈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좀 자신이 생겼죠? 어떻게 한다고요? 오픈 성경,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셔서 답을 하실 때 성경 펴시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건 컨닝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픈 성경 퀴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다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꼭 1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오카스타.com에 들어가시면,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어요? 지난 30회에 걸쳐서 했던 설교가 다 유지사님 벌써 뭐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예, 꼭 자기가 이렇게 보시고 내가 이건 좀 다시 리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등 상금이 없는 이유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원하실 분 있으면 후원하시면 자금을 넉넉하게 들으시는데, 왜냐면 오픈 성경에다가 거기 답이 다 시리즈 30개가 다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듣고 오시면은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후원 자금이 더 있으면 우리가 2등 3등까지 상금을 더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를 마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65장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 그래서 다음 주에 마칩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다음 주는 제 설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66장을 30회에 걸쳐서 마치는데, 제가 이사야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왜 하필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구약 몇 권이고요?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요? 27권. 그래서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누구의 구약의 이야기하고 흡사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호소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처럼 거기에 구원자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고레스도 나타나고, 마침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5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54장, 55장, 56장 가시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리뷰를 다 하면은 성경 퀴즈대야 다. 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딱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도록 성경을, 가장 큰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눈이 안 좋아서 이제 큰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딱 보시면 맨 앞에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65장, 66장을 마칠 때에 성경 전체와 더불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딱 펴면 처음에 창세기 등장하죠. 답을 주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창조, 죄가 없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았다고 하는 창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을 이렇게 딱 펴시면 뭐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21장, 22장. 21장, 22장 두 장을 가면 뭐가 등장합니까? 다시 죄 없이 아름답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치 진짜 이사야 66장도 성경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처럼 이사야 55장과 56장에 가면 뭐가 등장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아니죠. 이사야가 성경을 쓸 때에 이 66권이 마치 될 것은 미리 아는 것처럼. 왜요? 원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이 새 하늘과 새 땅 두 장으로 마치 이렇게 기록될 것처럼 이사야를 66장으로 기록하면서 이사야 56장, 55장, 56장 마지막 두 장에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기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오늘 읽으면서 이사야 65장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거기가 뭐가 등장합니까? 마지막 인간을 구원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처음에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강력한 말씀으로 호소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면서, 아,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에 무엇이다? 주제와 같은 말씀이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3장부터서 그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제발 내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이야기가 3장부터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마침내 그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 6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65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사야 65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발 나를 어떻게 돼 있어요? 믿어줘. 나를 좀 날 믿어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가슴 호소는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강력한 호소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장 창세기,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다시 회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주님의 심정이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5장을 읽을 때에 그러한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절 2절 나는 다 펴셨어요?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불렀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 전체의 모습이 보입니까? 패역하고 떠나고 찾지 않고 숨어 있고 부르지 않고 있는 그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간절한 심정으로 제발 하시면서 그를 찾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보이십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일 손을 펴서, 그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서 하루 종일, 아니요, 집안에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루 종일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멀리 길을 쳐다보면서 또 아들을 찾아 헤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 전체의 모습입니다. 해가 뉘어지는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담아,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담과 숨어있는 아담과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나를 향하여 제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믿어줘 라고 종일 찾으시는 종일 펴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패역한 백성을 부르고 나를 찾지 않는 백성을 찾고 나에게 물은 바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의 주제고 이사야 65장의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나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발 내 음성을 좀 듣고 나에게 좀 가까이 오도록 내가 함께 있고 싶다고 호소하고 가시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뭔가 하나님은 믿지만 그렇죠? 가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믿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요. 표현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나는 좀 너보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느니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데요? 하나님의 심정은 제발 나에게 좀 가까이 와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지금 신앙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신앙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너보다 좀 낫다.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싶으실 때에 그냥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에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걸로 끝내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가까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의 주제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6절과 7절에 얼마나 간절하시면 내가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지금 이 상황이 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하십시다. 이 상황을 좀 전개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좀 간절히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믿기는 해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식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지금 이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품에 보응하겠다. 두 번이나. 사실 이 보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 읽으면 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잘못 읽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요.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을 쭉 전개하고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그들이 뭐 여기 보면은 무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교회 주석은 그래요. 강신술도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벌하신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 그렇죠. 믿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의
너의 품에 보응하겠다. 너의 품에, 너의 마음속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보응한다는 말을 무섭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가까이 하나님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고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믿기는 하지만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저기에 있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답은 9절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과 더 가깝게 해주는 게 뭘까? 씨입니다. 씨. 기업을 받을 자. 같은 씨와 그 기업을 받을 자. 누굴까? 성경에서 씨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요즘은 참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검색 그러면 씨 쓰고 성경 검색 그러면 성경에서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를 한 70개를 쭉 찾아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씨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쭉 읽어봤어. 어떤 씨는 그냥 씨 말 그대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씨를 뿌리고 씨 내는 씨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에게서 씨를 내게 한다. 그 다음에 유다에게서 기업을 잃을 자를 내게 한다. 이 씨는 누굴까? 씨가 뭘까?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개, 사도행전의 전개, 신약의 전기에 의하면 이 씨는 야곱에서 나는 씨, 다윗의 씨,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씨가 누군지? 기업을 얻을 자가 누군가? 기업을 얻을 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온전히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품에 보응을 하셔서 우리를 정말 더 가까이 이끌게 해 주실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할 일 다 하고 내 삶 이렇게 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가까이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해 주실까?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하면서 얻은 답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다는 거 하는 것조차도 사실 이거는 배가 아니다. 야곱의 씨, 남은 자라고 하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믿다고 예를 쓰면서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아까 가정부모시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답은 그건데,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이사야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답은 야곱의 씨, 기업을 얻을 자,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들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답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느껴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감격되고 감동될 수만 있다면 가까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함께 고민 많이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하여 자주 명상하시고 자주 돌이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전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C,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끝까지 찾으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예를 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도 해주겠다. 내가 이것도 해주겠다. 내가 이것도 해주겠다. 내가 이것도 해주겠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뭐 했는지? 내가 이 모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게 이 모든 땅의 복의 기가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 민족이 여기에 타겠다. 모래알처럼 맡겨주겠다.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를 할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다 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했어요? 의롭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과거에는요 창세기 22장까지 가가지고 그쯤 돼서 아브라함이 진짜 의로운 행실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마지막 한 걸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의롭다 했다고요? 의롭다 한 건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내가 다 해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의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못해요. 그게 힘들어요. 인간은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다 해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다 했다. 그걸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도 마련해놓고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했고 내가 또 너를 위해서 새롭게 부활함으로 새로운 생명도 살 수 있는 길도 다 마련해놓고 내가 다 했다.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우리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16절. 그래서 그걸 믿는 걸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시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혹시 제 성경절이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최근에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지고 새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게 제 성경으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분이시다, 뭐 계시록에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인 이유는, 예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일을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제발 나를 믿어줘.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지 않느냐? 다 베풀어 놓았다. 구원을 베풀어 놓았어. 너의 죄값을 내가 치렀어. 제발 나를 믿어줘. 그리고 나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 하도록 부탁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몇 절부터입니까? 17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를 잘 읽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구원받아서 갈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성경에서 묘사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충돌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진짜 실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할 경험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저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놓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만 반응할 수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경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먼 훗날 새 하늘과 새 땅 다 좋아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한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봤더니 두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감독으로 믿어지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로 성립될 수 있는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그렇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신점신. 그렇죠? 눈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있는, 부르거나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냥 눈만 마주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눈만 마주치서도 주님의 그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심정이 느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리와 누구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사자와 소. 정반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리와 어린 양과 사자와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창조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 받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적대했던 사람들과도 회복될 수 있고, 미워졌던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 목사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훗날 창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눈만 마주쳐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지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회복입니다. 이사야 65장의 회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죗값을 치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부활함으로 너에게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을 때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을 하는 신앙이 아니고, 눈만 마주쳐도 감사하고 입이 벌려지기 전에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감격을 맛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받은 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시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